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을 뵐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했는데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갔는데 너무 실제 상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손 쓸 수 없을 말기라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충격에 빠졌던 분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는 6개월 선고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아주 건강하게, 건강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머물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진단을 받을 때 이거 끝났다라고 하면 너무나 충격이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희의 이 상처는 치료할 수 없을 것이다.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한데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제 읽었던 11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결코 이건 고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너희 이러면 정말 큰일 나, 이제 끝나,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 정말 그러면 큰일 나, 너 이러면 정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끝내는 부모가 없죠.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분명히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못 고치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폐허가 되고 황폐한 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감사하는 이야기가 흐르고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황폐하고 황무하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어려워졌다가 회복되고 어떤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큰 병에 걸렸다가 또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고침을 받았다가 어떤 삶의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셨고 왜 우리를 회복하는가는 우리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는 삶의 현상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혼내시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결론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잘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 많은 일들의 본질적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 왜 잘되게 하시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아니 잘되게만 하면 좋겠는데 왜 어렵게 만드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있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를 다시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테 열심히 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이 일면 맞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여서 열심히 하고 즐거운 것이 좋은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신앙은요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계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안 서 있는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 사람과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건 어떤 목적이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게 아니고는 사실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풍성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때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져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에 뭔가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번 이제 오전반이 날이 너무 좋으니까 막 어디 나가보고 또 싶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교회가 제일 좋다. 그래도 교회에 가고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모이고 이것보다 더 큰 그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럼 정말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우리를 잠깐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 그거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다윗의 평생에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기쁨을 구하겠다라 그랬어요.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기쁨, 주님 앞에 나아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 상처 고칠 수 없어. 그러다가 내가 고쳐줄 거야. 이 여러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줄게. 이 땅에서 좀 어렵게 만들어줄게. 우린 자꾸 땅에 있는 이야기들을 신앙의 결론을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